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번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소확행, 워라벨, 케렌시아.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욜로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소비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다른 사람을 염려치 않고 지금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소확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쁜 카페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누워 있는 것, 그리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아주 뜨습게 따뜻하게 틀어놓고 그 안에서 귤과 먹기 등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라벨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워라벨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케렌시아는 무엇이냐면 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페나 아니면 퇴근길의 버스 마지막 자리, 아니면 해외여행, 음악회, 공연장 등 자신만의 쉼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케렌시아인 것이죠. 욜로, 소확행, 워라벨, 케렌시아의 공통점은 개인의 여가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복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복된 좋은 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이 찾아오는 조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행복을 운 좋게 찾아오는 사건이나 조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하냐,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조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어질까? 물론 이 부라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과 집중하여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경험이요 자기 만족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냐면 조건이 아니라 경험인 것이죠.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자기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만족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행복의 기준도 행복의 정의도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반복되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성취감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행복,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 마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행복의 자기 만족은 다양하기에 행복을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복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참 좋은 것 같다, 서로 비교하며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열린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로 정의되어지지 않는 열린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기에 행복에 대해서는 모두가 열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다양한 상태, 다양한 감정,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 라고 하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두 단어를 통해서 언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슈레와 헬라어 마카리오스입니다. 먼저 히브리어 아슈레는 복 있는 자는, 뭐뭐 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행복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행복한 자는, 뭐뭐 하는 자는 다 행복하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과 잠언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슈레가 들어가 있는 시편을 축복의 노래, 축복의 시편, 행복의 노래, 행복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며 잠언을 축복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총 26번 이 아슈레가 등장하고요. 잠언에는 총 8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아슈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 아슈레의 등장은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아슈레를 자주 접하게 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잠언의 말씀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부분을 바꿔서 읽으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 1절을 바꿔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행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뭐뭐 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인도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은 행복하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시편 1편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헬라어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축복의 성경 말씀은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도 이 아슈레와 같이 행복한 축복받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를 원어 중심으로 바꿔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팔복의 이야기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8가지 이야기라고 바꾸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과는 다르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보다는 뭐뭐 하게 되면 이라는 긍정형으로 8가지 사람이 너희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행동할 때, 즉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저절로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선택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온순한 교인이 아니라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한 경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행복한 경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늘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로 축복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전수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에서 29절의 말씀,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것으로 모세는 축복의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33장 29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긴 모세의 축복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라는 부분에 이름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직분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누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광야는 죽음과 쇠퇴, 파멸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기아와 갈증이 존재하는 것, 무서운 모래바람과 위험한 뱀과 정갈 등이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적의 공격과 부족한 물과 음식, 빗발치는 백성의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고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겪었는지 하나하나 표현된 그러한 지도인데요.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며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간단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애굽의 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수류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게 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엘림에 이르러서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광야에서 고난했던 몸과 마음을 쉬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이 아닌 먹을 음식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불만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공급해 주심으로 광야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으며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웃인 광야 호르산 근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평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이 놋뱀을 보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 낫게 되는 놋뱀 사건이 신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오늘 우리가 읽은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광야의 40년의 기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한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 가운데 불평과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모세는 당당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즉 두려움과 죽음, 멸망의 광야 가운데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와 동행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행복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만족,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경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조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경험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혹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개인의 신앙, 가정, 그리고 일터,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만족이 충만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 허락하신 행복한 경험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진교회는 무슨 교회? 행복한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영진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이 동행하기에 행복한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진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고로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행복한 경험이 차고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의 여정, 행복한 영진의 하늘 가족, 행복함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짙은 안개가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삶의 무게로 힘들어 두려움이 커질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구별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형통함의 축복, 팔복의 축복을 지금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행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